요즘 베이징 동계 올림픽으로 인해서 세계가 울렁거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폐막식이 이제 곧 다가오죠. 우리나라에서 출전한 선수들은 참가 종목을 다 마치고 귀가길에 올랐습니다. 올림픽에서는 메달이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메달 중에 금메달을 받으면 올림픽에 참여해서 경기를 하기까지 수년간의 피와 땀 흘렸던 그 훈련이 메달이라는 상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상을 받는 것이죠. 상을 받으려면 존재, 그냥 그 사람이 경기에 참여했다는 것, 그 존재만으로 상을 받지는 않습니다. 경기에 참여한 존재가 된 것만으로는 상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을 받으려면 상을 받을 만한 어떤 값어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점에 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기준에 도달하는 조건을 충족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려면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도달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상을 받는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받을 상이 크다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하면 상이 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것인가?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세상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은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의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오늘 말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7절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원수 같은 사람,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시죠. 원수 같은 X,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어요. 이 말을 쉽게 하자면 원수 같은 사람은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나에게 만날 때마다 싫은 소리를 하면 사랑스러우신가요? 우리의 분성은 싫다,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하시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 유머 중에 이런 것이 있는데요. 남편에게 늘 툴툴대는 그 여자 집사님이 부흥회에 다녀와서 남편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당신 부흥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 집사님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어제 부흥강사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실천하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 당신이 원수이다 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경험한 바이지만 여러분도 경험한 바가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원수를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 갈등과 반목이 없고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과 같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은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선대하다는 말, 그것은 선을 행하다, 또 잘해주다 라는 뜻입니다. 즉,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라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자신을 선대하는 사람에게 선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분이 죄인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천국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만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체성,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본판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판인 무엇인가요? 사랑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본판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가요? 묻는다면 그건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원래는 원수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근본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원래는 아니었는데 원수도 사랑하는 기는커녕 사랑할 만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선대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쁘게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어로 보면요, 이 저주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포함하는 건데요. 원래 저주라는 그 단어의 뜻에는 소원과 강구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저주한다는 것은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한 그런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행위까지 하면서 저주하는 사람에 대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한다는 것은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저주하는 사람
그런 어떤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왕조 실록 같은 것에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 왕을 저주하고 뭐 저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거를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요. 그런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직접 알게 되었다. 나를 그런 식으로 저주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 그런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기독교의 가치이며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있어요. 28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모욕하는 자라는 말은 악의적으로 대하다, 학대하다, 해를 끼치다 라는 말이 뜻이 있습니다. 말로 모욕을 주는 정도가 아니겠죠.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또 악의적으로 대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친한 사람, 가까운 가족, 믿음의 동역자, 우리 교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 악하게 행동한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해를 끼치고 학대하는 사람, 또 억울하게 하는 사람, 악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런 분들이 언뜻 그 얼굴들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네, 누가복음 23장 저희를 용서하였을 34절. 자에게 할 일을 알지 못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의 보온을 보여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 예봉교회 공동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베풀어라 입니다. 하나님 교회와 성도가 원수를 사랑하고 이제 다음으로는 사람에게 인색하지 말라, 베풀라 말씀하시는데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구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필요하니까 지금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이게 누군가 너에게 도움을 구하면 이렇게 눈을 감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내가 줄 수 있는 대로 주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말고 너에게 있는 것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여기에서 전제된 것이 있는데요. 나에게 없는 것, 그런 것을 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없는 것인데 그냥 만들어 와서 또는 남에게라도 빌려서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 구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누군가 필요로 한다면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3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많나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지만요, 우리 내게 건강한 신체가 있고요, 손과 발도 있고요,
지혜가 있고요. 내게 얼마나 많은 걸 찾아보자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 뭐 그게 그리 대단한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줄 수 있는 것은 참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자, 35절 또 중간 부분부터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있는 것을 구워 줍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내게 남는 것이 없겠네. 아니, 그렇게 하면 빈 털터리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 내게 충족된 것이 없어서 그냥 나를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잠시는 뭐 공부해 줄 수도 있고요. 또 너무 도와주다 보면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5절 중간 부분부터 이유를 보니까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가 대가를 지불했을 때 돌아오는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것을 누군가 가져간다면 누군가 너무 필요해서 내 것을 가져간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그것을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되찾아오려고 하지 말라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 주머니의 사정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물건을 되찾는 과정에서 물질의 손실이나 이해 타산을 급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정작 타인의 소중한 영혼에 이 타격이 입혀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더 적극적인 예수님의 뜻은 궁핍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헌신적으로 구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즉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 사람의 마음과 생명의 가치보다는 무엇이 최고입니까? 무엇을 우린 최고로 여깁니까? 물질, 돈. 네, 돈. 돈의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에 요즘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내 것을 가져감으로 그 사람의 어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을 되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욕심을 만약에 채우기 위해서 내 것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살아나는 것, 그런 것을 위해서 가져간 것이라면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36절 말씀하시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거는 이제 성도의 신분 또 성도의 위치가 고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이 자비로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있는데요. 그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성품 중에 자비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레위기에서 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하나님의 성품의 거룩이 그의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 거룩으로 그들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으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자비하심이나 거룩하심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그 성품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행해야 합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연결된 말씀은요 3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부어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주라고 하신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라는 뜻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도와주세요. 나 이런 형편에 지금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그의 상태를 살피고 이분이 지금 이게 필요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빠르게 캐치한다면 그냥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라. 쉬운 소리 하기 전에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베푸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받을 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에게 어떤 상급을 주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베푸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응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산 우리는 어떤 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되십니까? 3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과는 조금 더 달리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또 야고보서 2장 26절인데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믿음 플러스 그 위에 믿음에 반드시 믿음적인 실천적 행위가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행위를 볼 때 아,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답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행함이 있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게 된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다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솔직히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몸의 행위로 나타나는데 금세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분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하고 베푸는 행함이 있을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행함이 없다면 원수를 원수로 대라고 X욕을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과 같으니 비범함이 없는 그를 어떤 눈으로 보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마음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마음으로 믿음이 시작되긴 하는데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들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나의 손과 발로 또 내 입으로 실천을 하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실천하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대로 자비 베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신 대로 우리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구하기 전에 아예 타인의 형편을 미리 알아채고 나눠 베풀어 줄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어떻게 너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니? 그렇구나. 너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로부터 그 흘러나오는 자비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너를 통해 나타나는구나 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면 우리가 받을 상은 있는데 비판과 정죄를 받지 않고 오히려 용서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37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참 교회에 들어오면 좀 더 왜 그럴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비판하는 말,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비판을 한다는 비판을 하게 된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도 또 나 자신은 그렇진 않아요. 나는 원래 나 그런 사람 아니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겸허히 이 손가락을 자신에게로 향하여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이죠.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없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일까요? 근래 우리 모두가 지금 정치적인 것에 예민하긴 한데요. 정치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생각해보는 부분은요. 과연 내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 그런 질문을 곰곰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비판과 정죄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베푸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며 정죄하지 않고 대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비판을 받고 정죄를 당합니다. 비판하는 대로 나도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고백할 때 주기도문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사함의 용서함의 원리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지도 않습니다. 용서하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가 없고 용서받는 것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복, 상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니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후히 되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또 좋은이라는 말의 그 합성어로는 후히 되어라는 모든 그 뜻은 좋은 분량으로 주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풀이하자면 줄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준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보면 굵은 콩이 있습니다. 이 일정한 분량의 사이즈로 이 굵은 콩들을 모아서 만들어야 하는데 콩은 굵어서 콩끼리 모였을 때 그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남아요. 그 빈 공간 사이를 채우기 위해서 작은 조나 깨를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섞는 것처럼 조금도 빈틈없이 누르고 흔들어서 채울 수 있는 꽉 채우는,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베풀고 나누어주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얼기설기 대충대충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빈틈없이 꼼꼼하게 채워진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저주한 사람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먼저 베풀어 주고 도움 요청한 이것을 거절하지 않고 진심으로 나누며 베풀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비판과 정죄하지 않으며 용서를 받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큰 상과 복을 받는 예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